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속에 결심하고 왕이 정하여 준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여 내시들의 우두머리에게 요청하여 그는 자기를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셔서 내시들의 우두머리의 은총과 긍휼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정하여 놓으셨으니 너희의 얼굴들이 너희와 같은 또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어찌하여 그가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하지만 다니엘이 내시들의 우두머리 엘살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맡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셔서 채소들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들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들을 살펴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그들의 말을 조차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윤택하고 더욱 살찌게 보였더라. 이러므로 그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정하여 준 진미와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그들에게 채소들을 주니라. 이 네 소년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지식과 지능을 주셨으며 게다가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달아 알더라. 이제 왕이 정해놓은 날들의 끝에 그가 그들을 불러 들일 날들이 찼으므로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오니라. 왕이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여 보니 그들 모든 자들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섬기게 하고 왕이 지혜와 명철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에게 묻는 중에 그들이 자기 모든 왕국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발견하였더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하여 있었더라. 아멘. 이 다니엘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예언책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도 예언이 그 절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책 속에 들어가면서 절반밖에 역사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아주 구약 39권 중에 특이한 책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혹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라는 뜻을 가진 어린 갓 10대 접어든 왕족 출신의 남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남쪽 유다에서는 마지막으로 야훼의 뜻을 따르는 개혁을 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들이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들이 된 그러한 때에 세계에서 제일 큰 2대 강국인 북동쪽의 바벨론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싸우는 사이에서 자그마한 이
유다 나라는 강국들의 눈치를 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왕들이 되어서 바벨론에게 눈치도 보고 이집트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눈밖에 나서 3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귀족들과 왕족들부터 시작하여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마지막으로는 거의 모든 백성들이 붙잡혀가며 예루살렘 성도, 성전도 불타버리고 사라지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채찍을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고 보신 기록입니다. 다니엘은 그 첫 번째 왕족들과 귀족들이 끌려갈 때에 그때 잡혀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나이들이 12에서 16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결혼하였던 베드로만이 나이가 20살에 가까이 되어서 3년 반 후에는 분명히 20살이 넘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짐작하건대 막내 같은 사도 요한의 경우는 기껏해야 12살, 13살 정도였는데 다니엘과 그의 왕족과 귀족 친구들이 지금 몇백 명이 끌려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나이가 적으면 12살이요 아무리 많아도 16밖에 되지 않는 아주 10대의 남자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절반을 생각해서 14살 정도가 되었다고 합시다. 성경에서 정확한 나이를 주지 않으니까 14살인데 다니엘의 삶이 그 티네이저의 그 중반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결심을 하였다. 자기를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가?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훼의 명령에 따라 이끌어서 이제 눈앞에 요단 강물을 보고 그 건너편 바라보는데 야훼께서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불신앙을 보였으니 저 땅에 못 들어가 하였기 때문에 야훼께 불려 죽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바로 신명기가 되지요. 신명기 6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모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지금 죽기 바로 전에 유언으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잘 새겨라. 특별히 7절에 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에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자리에 누워서 너가 아파트로 누웠을 때도 혹은 잠들기 전에도 가르치고 깨어나서도 가르치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을 자녀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줄 것이며 8절 너 자신도 그것을 너 손목에다 메어놓고 표시를 삼고 너 앞니마에도 붙여서 표시를 삼고 너 집에 기둥에도 문 위에도 바깥문에도 기록해 두어라. 이게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받은 야훼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훼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게 제대로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는 부모에게 달렸지요. 요시야 왕 때 와서 마지막 개혁을 해서 야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왕조의 한 부분으로서 이 다니엘은 요시야 왕이 죽었더라도 그 사촌이든 육촌이든 그 관계의 부모를 통하여서 다윗 왕의 피를 받은 부모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야훼의 말씀을 배운 겁니다. 우상을 섬길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게 내가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먹는 순간에 야훼 앞에 한 약속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이건 뭡니까? 나는 야훼의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다.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야.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야. 거룩한 나의 소유물이야.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애들이 태어나서 8일 만에 야훼께서 자기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듯이 너와 너의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 될 거야 한 그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도 8일 만에 야훼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인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언약에 따라 충성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 이건 야훼께서 만드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바로 이 갈대아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 때 야훼께서 그냥 불러서 약속을 언약을 만들어서 낸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 된다. 맺어버렸습니다. 모세에게서 그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고 그 후에 다시금 근 800년이 지나서 다니엘 때에는 그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다니엘이 그럽니다. 나는 야훼 제사장과 같은 사람인데 만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그 맛있는 모든 고기들을 일찌감치 자기 신들에게 바치고 나서 이제 나눠 먹는데 그 고기를 나보고 먹으라고? 그러면 나는 그 신을 섬기는 게 되잖아. 배운 대로 나는 제사장과 같은 언약 백성이니 야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았으면 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겁니다. 나는 언약의 아들이요 딸이니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내가 내 게 아니고 그리스도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그 지옥에 들어가서 나를 자기의 피로 사버렸으니 나는 더 이상 내 게 아니고 그리스도 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거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왜? 그분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33년 반을 사셨으니까 나도 이제 그분에 속했으니 그분의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언약에 따라 충성하는 삶을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니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해야지 내 따로 하는 삶이 없더라.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마음속에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못하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순간에 이 왕궁 대학원에서 포로로 온 모든 나의 친구들과 같이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은 바벨론 왕과 같이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석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언약 백성으로 야훼를 배반하는 게 아니냐. 그 표현을 자기를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절에 더 무서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 시들의 우두머리에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엘살에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았다고 해서 너희 신이 나의 신인 야훼보다 더 참되고 위대한 거 아니야. 그러니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난 들어갈 수 없어. 밝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에 따라 충성하는 삶을 가지라가 두 번째가 입으로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입으로 이 confession이, 이 public profession이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세 번째로 목숨으로 지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꺼냈을 때 내시의 우두머리가 이것 봐라 포로 주제에 감히 이렇게 되면 왕에게 리포트를 해서 왕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냥 학교에서 쫓겨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목숨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사회 가운데서 살아서 언약 자녀로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자칫하면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생활할 때 별나게, 특별하게 자기만 예수 잘 믿는 척해 하는데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몇백 명이 지금 이 대학원에 들어간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시의 우두머리의 마음을 야훼께서 다니엘이 말할 때에 감동을 시켜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다니엘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거는 야훼께서 다니엘의 이 충성을 보상을 하신 것이죠.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물을 흐르듯이 하시니까 했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내 주인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다니엘 너가 먹을 것과 너가 마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너희라고 플로럴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하고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샤라도. 그래서 그 이름이 빠져있다 뿐이지만 다니엘이 자기 말을 그대로 전해줄 때 세 친구도 거기 동의가 됐어요. 그 4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대답을 다니엘에게 너에게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 4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얼굴들이 너희와 같은 또래 나머지 유대의 이 소년들보다 못하게 되면은 왕이 그걸 봐서 되겠어?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가 죽게 되는 어려운 자리로 넣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절망을 했습니까? 충성할 때에 절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despair, 포기는 giving up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난관이 obstacle이 장애물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야훼와 야훼 원수인 사탄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사탄을 기쁘게 하든지 야훼를 기쁘시게 하든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야훼를 기분 나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건드리니 내시가 대표가 내가 지금 위험해 그러면 너희들에게 말을 할 때 다니엘이 그럼 이제 할 수 없네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시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친구들을 직접 다스리고 음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관리하는 그 감독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이제 찾아간 겁니다. 즉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에 결심한 것을 입으로 내었습니다. 그 값은 자기 목숨입니다. 그거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지 않구나. 그러니 저분의 대답이 하나님 뜻이야. 그럼 나는 그냥 마셔야 되겠다. 포도주 마시고 고기를 먹어야 되겠어. 이게 하나님 뜻일 수 있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건 아전인수격. 자기에게 편한 대로 해석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아니지요. 십자가는 게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다시 걸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독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4명은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 주셔요. 채소만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고 포도주 대신에 물만 마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흘 후에 우리하고 다르게 먹는 나머지 우리 친구들하고 저희들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윤기가 나고 그다음에 살이 빠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면은 그때 보시는 대로 결정해 주세요. 그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충성을 한다고 할 때에 이러한 용기가 있으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그죠?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둔다는 뜻입니까?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충성 약속을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젊은 청년들이, 특별히 한국 땅에서는 지난 근 40년, 50년 동안에 믿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이 적어도 3대1 정도로 남자들보다 많아서 많은 처녀들이 결혼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믿는 사람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는가? 그래서 짝믿음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 가운데 남편들을 돌리고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차라리 너희 아버지들은 시대가 험악하니까 자녀들을 처녀로 그대로 살게 하는 게 나아. 결혼해서 너무 남편 때문에 가정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 섬기는데 방해된 것보다 나아. 그러나 그게 믿는 부모들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이 처녀 혼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땐 이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 딱함을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다시 돌리시고 자녀들도 돌리시고 어떤 경우는 남편들도 돌리시는
심지어는 시부모들도 돌리시는 기적을 지난 120년 동안 한국 땅에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예외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기본 원리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아주시는 것을 어뷰스, 악용해서도 잘못 사용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지혜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그 밑에 낮은 감독관에게 이야기해서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열흘 동안 하라고 하는 지혜를 주어서 그게 그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였다. 15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 네 사람이 얼굴들이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나머지 유대인 소년들보다 더욱 나았고 살도 쪄 있었다. 이거야 오늘날 유행하는 베이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베이건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그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정하여 준 진미와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아예 가져가 버리고 계속하여서 그들에게 남은 3년 동안의 교육기간 동안 채소들과 물들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지능이 높고 똑똑했다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믿음 하나가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준 겁니다. 17절에.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즉 배우는 것에서 지식과 인텔리전스, 지능을 넣어주셨다. 거기다가 다니엘에게는 플러스로 환상들과 꿈들을 인터프리트, 해석하는 것도 덤으로 주셨다. 이건 충성한 데에 대한 보답으로 주셔서 다니엘이 이방의 2대 강국의 나라에서 벌어진 그 역사를 쓰면서 그것을 다 써먹고 그 다음에 야훼께 주시는 환상과 꿈들을 해석하는 데도 써먹는 일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끝까지 야훼께서 다니엘이 70년 동안, 21절에 고레스 왕 제1년, 에스라 1장 1절에 있듯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나 고레스가 말하니 유대인들은 원하는 사람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계속 살고 있더라고 21절은 적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사탄이 유다 백성을 건드리고 이 왕족들과 귀족들의 청소년들을 사로잡은 것 같아서 사탄이 웃었을 것 같아도 시편 2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4절에 웃으신다. 그리고 막상 또 시편 126편 1절 2절에 야훼께서 우리들을 포로에서 돌려주실 때 우리는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 찬송이 있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제일 잘 웃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로 가고 야훼께서 충성하는 삶을 가지는 그에게 지혜도 용기도 인내를 주셔서 지혜와 명철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묻는 중에 그들이 자기 모든 왕국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이미 어른들이 주요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나 이 청년들이 더 나았다.
그랬기에 다니엘은 70년 후에도 근 90세가 가까이 되어갈 때에도 이 이방 나라에서 야훼의 은혜로 받은 것을 계속 쓰는 자리에 있었고, 마술사들과 점성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이 다니엘 책을 만들어서 이방인 점성사들이 이것을 연구를 하고, 결국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듯이 이 점성가들이, 다니엘의 후배들이 근 500년이 지나서 그 예언을 읽어서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다니엘의 충성이 이방인들에게 빛을 계속 500년이 지난 동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희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고백을 하고 인내하고 지혜로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데, 자그마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식사가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거죠. 이게 우리의 목숨에도 관계되지만은 자그마한 겁니다. 자그마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당시는 언약 백성이라고 야훼 앞에 고백했는데 내가 그거 지키고 사는가? 이 믿음을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때, 할례 받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모를 통하여 약속하고 언약 백성이 되는데, 이거 지키는 거, 날마다의 평범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고백한 대로 지키고 사는가를 한번 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크기에 오늘까지도 저희들이 아버지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 힘을 의지하여 배반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것도, 날마다의 일상의 자그마한 것도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사탄을 화나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도록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저희들이 자신 없으니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서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